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의 근처에 다가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곧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성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산 중에도 특별히 여기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문, 그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고 앞에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맞은편 이쪽에는 그 외국에서 그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결혼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그 왕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로 그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 아내들이 있는 왕궁이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멸망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다.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멸망산 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태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불이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감람산 이렇게 했으니까 좀 표현을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람나무라고 할 때 이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번역은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리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옆에 벳바게하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지역을 벳바게 혹은 베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다니도 가깝고 벳바게도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걸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절기를 만나면 모든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유월절에 맞춰서 사람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집 얻기도 힘들고 그 하루 숙박하기 위해서 방을 얻기도 힘들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천정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절기를 만날 때 방 얻기는 참 힘들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길을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곧 앞에 두고 있죠.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볼 텐데 그 옆에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도 뭐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격상 예수님의 성품상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가당한 일은 아니죠.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건너편에 가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명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 곧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 그걸 가져왔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랬더니 순순히 내어줘서 그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런 1.1핵도 변함이 없이 보내어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도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쫓아갔잖아요. 야고보 요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같이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도 헌신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적은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물건 혹은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주님이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한 적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케이스를 찾아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 아하방,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밑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누어져서 그 지파, 유다 지파가 크기 때문에 대표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북쪽의 아합이 왕이 저 페니키아의 그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바알을 극심하게 우상을 극심하게 섬겨서 나라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흐르니까 가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물이 다 했어요. 가물어지니까 물이 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로 하나님 페니키아 지역으로 이 엘리야를 다시 올려보냈어요. 거기에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과부가 너를 이 가뭄 동안에 너를 공개하리라 하고 그곳에 보냈죠.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냐면 찢어지도록 가난한 과부였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좀 가셔서 부잣집에 좀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서 좀 편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과부가 밖에 나무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길에 떨어진 나무를 주스러 다니는데 그 가지고 가지를 주워 가지고 집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탈탈 털어 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줌 되는 밀가루 그리고 병에도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달랑달랑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 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작정하고 나무를 주스러 다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거니와 나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이 통에 기름 조금 하고 통에 이 밀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두 아들들이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저가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그거 공개하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다 하는 동안에 그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 손으로 그것을 구워서 내게를 가져오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먹고 오늘 죽어야 되는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달라고 그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는 분도 아닙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의 그것도 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람처럼 말이죠. 전혀 믿음이 없어 주님을 만나는 게 거의 다예요. 한소경이 주님을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방 땅의 사람이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다 공개하라. 하나님 그 다음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여러분 믿겠어요? 지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더 힘들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힘든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믿고 선지자에게 먼저 공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쉬운 말이 아니죠. 1960년도 종로 거리에 피보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피보 약국인데 피부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제에서 만들어주는 약국입니다. 사장이 김광석 사장인데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 피부 조제해서 약을 파는 바람에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로 들어가면서 약품법에 위배가 된 거예요. 조제한 약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그냥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8억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맞았어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김광석 사장이 신실한 불교 신자예요. 사찰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사찰에 도망을 쳤으면 사찰에서 지내다가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분이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하고 그리고 형을 살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복역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소망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준비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화장품 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그게 나중에 화장품 회사가 되었죠. 참존 화장품. 그 화장품 사장님이 원래 화장품이 김광석 사장님이죠.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회사를 일구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였던 각선희 목사님이 이 김광석 사장에게 성도님 저 좀 잠깐 봐요 하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분에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당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들을 상담해주고 케어해줄 교수가, 상담학 교수가 하나 필요했대요. 근데 석자 교수 정도로 이게 교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기부금을 조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광석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100만 필요한데 조금 성도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을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르시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고백하면서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100만 준비한다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즉시 $100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온통 감사뿐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 몸이 오싹해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한없이 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움켜쥐면 질수록 허무합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내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그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착한 종은 항상 주인의 말에 기쁘게 복종합니다.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책 속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정되어져 갈 무렵에 성수동에 신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정훈 장로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김광석 사장님을 어느 날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 사장, 내가 어젯밤에 참 희한한 꿈을 꿨어. 희한한 꿈을 꿨는데 뭐냐면 이 신양교회가 그때 당시 새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했잖아.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김 사장이 십자가를 세워줄 것이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김 사장이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김 사장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자장 그런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광석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정 장로님이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은 딱 좋아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흔쾌히 그 신양교회에다가 높이가 50m짜리 십자가를 세워 주었어요. 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뭐 아는 교회도 아니고 다만 그 친구가 거기 다닌다는 거, 그 하나밖에는 뭐 다른 연고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 참존 그 화장품이 4억이 없어가지고 세를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세가 커지고 안정이 되니까 4억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4억이 들어가야 될 건물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압구정 뚝길 옆에 아주 좋은 건물이 났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물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에 이 책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강 건너편에 자기가 세워준 그 신양교회가, 그 십자가가 50m 되는 그 십자가가 자기를 극히 바라본 것처럼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그런다 하고 그냥 십자가만 세워준 거 외에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옥 건물이라고 해서 가서 거기서 그 사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맞은편에 신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드린 물질로 세워진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옥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를 세워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옥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건물을 사옥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나귀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말하지 않고 헌신했다. 그렇죠? 왜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쓰냐, 뭐 하려고 푸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말씀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미리 대비해놔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갈등이 오잖아요. 그죠? 갈등이 오죠.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냐면, 나귀는 그냥 전 나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그냥 나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나귀는 벤츠 정도의 아주 큰 가치를 가진 값어치 정도예요. 그 당시에는 나귀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60년대 차가 있었다 생각하면 그때 차 여러분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불순종이 되는 거고, 기꺼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아멘 할 것인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귀 주인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 조금 초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이미 교감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은혜를 다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하고 나귀 주인도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이 사람이 준비하게 하셔서 만나면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줄탁동기, 줄탁동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는 21일 만에 나옵니다. 근데 어미가 알을 품고 있죠. 거기서 하루라도 빨라도 안 되고 하루라도 길어도 안 됩니다. 알을 품고 계속 안에서 굴려요. 21일 동안은 거의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부남에 있을 때 닭을 좀 키워봤어요. 연구 대상이에요. 자연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중간에 여름에는 잘 이렇게 알을 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더우니까 이게 엄마의 체온 가져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안에 상했는데도 계속 품고 있어요. 21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거 다 빼내고 새로운 알을 주면 다시 21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도 잘 안 먹고 알을 품으니까 닭이 살이 빠져가지고 배쩍 말랐는데도 집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일 때 되면은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다 돼서 나오고 싶어서 톡톡 이게 알을 깹니다. 그럼 바깥에서 알이 새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미가 또 깨줘요. 이게 동시에 딱 맞아야 줄딱 동시가 돼야지만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리 깨주면 병아리는 채 되지 못해서 나와서 죽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숨 막혀도 죽는 거고 이게 딱 맞아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한쪽에는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데는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벗어서 던지고 그리고 밑에 깔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물론 스가랴서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고 또 성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항상 어디에서 세웠냐면 다윗 때는 헤브론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기혼샘이 있는 기혼에서 왕을 세웠죠. 그래서 그곳에서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면 왕이 나귀를 타고 그 기온에서부터 또 여기 헤브론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올라오면 앞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사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왕 만세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노래한 것이 여러분 찬양에 보면 영광의 그렇죠? 왕이 오시는 그 노래예요. 그게 그 찬양을 생각하면 그 찬양을 생각하면 왕께 만세.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요. 이 대목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부터 그 나귀를 타시고 쫙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요. 이렇게 져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다 다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뭡니까? 왕만세 이렇게 말해요. 왕만세하고 소리를 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호시아나라는 말은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계속 예수님에 초점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리에 호산나 이렇게 말할 때 오 하나님이 오셨다고 막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하라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이 전부 다 딱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난 거 막 사람들이 두근거려 싸운다든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군인들이 가서 제어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또 한 가지 분위기는 이게 종교적인 일들이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치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시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겠어요?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금 다 내려놓고 왕께 다 위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바로 앞주간에 있던 종료주간의 종료주일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이곳에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은 노래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이 당연하듯이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11절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날이 저무니까 잠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같이 먹었다 하는 기록이 있죠. 유월절 저녁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죠? 발 씻은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발 씻은 장면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죠.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흥찬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을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우선이냐, 누가 일손이냐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를 계속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식사를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밑에 깔려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나그네가 어떤 집에 여행을 하든지 일을 보든지 갔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막에서 집을 만났는데 환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이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가 가면 여러분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이게 팔레스타인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들 모인 자리에서 결례의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을 누가 씻겨줘야 되죠? 주인이 씻겨줘야 돼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발을 누가 씻겨줘요? 아무도 씻겨줄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어떻게 해요?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이 없으면 발을 누가 씻겨주지? 그럴 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였죠? 내가 주가 되고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나도 발 씻음을 당할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발 씻길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발 씻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섬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이 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힘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죠. 그 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를, 낮아짐의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지금 어떻게 십자가 갈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의, 겸손의 최종 목적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낮아짐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남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하셨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지금 마가는 계속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제자도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가고 있고 제자들은 계속 높아지려고 지금 싸우고 있고 계속 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길이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저녁에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발 씻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미 못을 딱 박는 마지막 결정을 주님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기 전에 낮아짐의 자리가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환호가 있기 전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려도 이렇게 환호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낮아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 뭐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은 낮아짐과 겸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앤드류 모리 목사님이 쓴 책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 교만은 사망이요 지옥이며 겸손은 생명이요 천국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생기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 우리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바로 그 지식에서 생긴다. 이렇게 앤드류 모리 목사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박수갈채 영광의 조명받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